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금요기도의 영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블루가 합쳐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겨서 그로 말미암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바깥 출입이 제한되고 오랜 시간 실내에서 제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어서 우울병 증상이 나타난 것, 이것을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 사람들, 집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 일과 집에서 하는 가사 일이 섞이면서 집에서 하는 가사도 아니고 재택을 하는 일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혼란스러움에 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히나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키즈카페,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삼시세끼 밥을 해주고 먹이고, 또한 그 중간중간 간식도 만들어서 먹여야 하고, 또한 끊임없이 놀아줘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엄마들이 이 육아를 통하여서 코로나 블루에 많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앵그리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안 쓰거나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효과적인 방역 활동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가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무기력감을 표현하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앵글이란 말도 지금 신조어가 되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여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까지 나온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도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점점점 약해져가는 믿음, 또는 타협해져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간에서 안 좋은 뉴스를 접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가 왜 이러지 하면서 교회에 관해서 또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변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변해져가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변화된 부분을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는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고원지대에 속하였고 이 4대 지역은 삼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세의 침입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4대 지역은 이 당시 최고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최고의 부자들이 나왔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자들이 교인으로 성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많고 또 이곳 가운데 풍요가 넘침으로 인하여 이곳 가운데 사치와 방탕 그리고 극심한 낭비가 있었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한 자신이 가진 그 부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그럴듯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사치와 낭비와 타락의 모습이 가득한 교회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4대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겉으로 보이는 믿음은 살아있는 자,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교회는 실상은 죽은 자,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4대 교회는 아주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가운데 겉보기 신앙, 즉 남들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올바로 신앙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물질만 드릴 줄 알았지 삶을 드리는 신앙이 아닌, 중심을 드리는 신앙이 아닌 타락한 신앙, 즉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세속화된 이 시대의 교회 또한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처럼 있는 4대 교회에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활기차고 겉보기에 그럴싸한 믿음, 그러나 껍데기 같은 그 신앙은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 겉으로 남들 보기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겉과 속이 모두 다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신앙, 사람 눈에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대 교회에게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깨어라고 말합니다.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일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깨어는 일깨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일깨우다는 일러주거나 가르쳐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러주거나 가르쳐 깨닫게 하다, 즉 다른 사람을 일깨워 준다라고 말할 때 이 일깨우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즉 나를 향해 쓰는 자동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타동사 일깨우다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일러주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가 일깨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과 믿음은 다른 3자를 통해서 내 구원과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에서 내 구원과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일깨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증명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대체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로 해결하는 믿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는 그 굳건하게 지키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굳건하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굳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느냐? 처음에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처음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는 것, 이 사대 지역에서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충격받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말했듯이 사대 지역은 천연 요새로 세 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 요새이고 난공불락인 이 사대 지역이 두 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는데
외세 침략을 어떻게 받았느냐? 15명의 군인들이 암벽을 타고 올라와 그 성에 침입하여서 성문을 열고 적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이 4대 지역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도둑과 같이 그 암벽을 타고 올라와서 2번이나 침략을 당하였던 이 4대 지역에서는 이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있지만 도둑과 같이 그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계속 그렇게 살면 도둑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때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 도둑과 같이 임하는 이 심판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눈 감아 주세요. 그 이후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깨어있으라,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준비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같이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대 교인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자, 즉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며 세상과 함께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대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까지도 더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여기서 5절 말씀에 나온 그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말한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고 지켜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기는 자, 이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그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과 지금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지만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굳건하게 하고 회개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똑같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지금이라도 다시 깨어 지켜라 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타협해 가는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영상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틀기만 하면 바로 볼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항상 지켜왔던 예배 시간을 지켜왔던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점점점 타협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굳건하게 지켜라.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몇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타협하여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소문을 내밀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굳건하게 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과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왜 씁니까?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아무리 더워도 습해도 답답해도 외출할 때는 또 사람이 많은 지역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비말로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손은 왜 씻습니까? 외출로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묻어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질병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꼭 외출한 다음에는 손을 씻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막아야 하고 또 다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죄를 차단하고 죄를 털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듯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 손을 씻듯이 혹시 우리가 우리 몰래 틈타 들어온 죄, 세상에서 묻어온 죄가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희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을 때 우리도 흰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세상에 타협해가는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믿음이 아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영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풍족함 가운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대교회와 같지 않은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게, 남들 보기에 좋은 믿음처럼 보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잃은 채 껍데기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임하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 생명책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굳건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앞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이 잘못 동일하게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자로 중후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서 우리가 흰옷 입은 자로 또 삶의 책에 우리에게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함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득세하는 가운데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민과 또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 또 삶의 그 경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전후로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득세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의 모든 활동들을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사 이 백신이 개발되어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끝나고 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께서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교제 나누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